반갑습니다. 남부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너무 반갑고요. 팬데믹이 시작되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고 늘 예배를 가까이 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는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를 오후 예배 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남부산 교회에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교인들이 참 반듯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 나가는 교회구나. 장로님들께서 따뜻한 마음과 성도님들, 근사님들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제가 감동적인 삶 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6월절 몇시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남부산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사업체와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마른 눈으로 교회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며 날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주님 교회를 위하여 벽돌이 되고 밑받침이 될 때마다 주님 그들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와서 평안 얻고 위로받고 늘 사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좋은 본보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빵긋빵긋 웃는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쉴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어서 참 힘듭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밀린 공부, 그리고 건강회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쉬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잠깐만 쉬어야지 영원히 쉬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종점입니다. 남부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감동의 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열심히 기도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입만 열면 저들에게 감동 주는 삶보다는 절망적인 뉴스가 우리의 모든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 믿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는 가는 길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열심히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오늘 팬데믹 있는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무덤으로 끝난다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실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많이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뚜벅뚜벅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배가 바다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하고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신성한 그 자존심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시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가 끊기지 않고 어떤 환란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수의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의 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좋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긍정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인물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동시키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높아지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존재가 된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물을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뒤를 따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12제자가 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배웠고 인격적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기 한 사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네 마음을 다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울까 그들은 늘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일하게 마음을 쏟아낸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에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가장 큰 선물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셨던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많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하나 그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은혜 받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 하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줌으로써 받는 은혜고 사랑함으로써 받는 그 은혜 그리고 희생함으로써 받는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야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 말씀 어쩌면 오늘날 혼탁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청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제자들은 마리아의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았고 그 가치를 보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가치에 고백합니다. 순교자는 자기를 희생할 때 내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고백하는 그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는 누구일까? 순교자들은 자기의 삶을 희생시켜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고백하는 우리가 그 행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한 생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화가 남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사건이 우리가 감동 준 그 사건이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감동된 한 생일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겁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이까지 저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자연스럽게 설교 말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이크에 앉는다든지 이렇게만 서면 제가 늘 긴장합니다. 얼굴도 웃지도 못하고 늘 긴장된 모습으로 저도 학교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화를 보면 CNN에 선정된 세계적인 영웅 12인 했을 때 언제가 또 본 책이 있는데요. 노숙자에게 생필품을 나눠준 앤 말름. 죄수와 그 가족의 안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양쪽에 전달하는 캐덜린 로컬로이. 목수일을 배워서 허리케인 카트리티 피해 복구를 돕는 리저 맥카트니. 멕시코에서 치아 보철 및 교정 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이비 푸켓. 캄보디아 프롬펜의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피미안 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돕는 마리 다실바. 멕시코 후아레스 빈민가에 생필품과 장난감을 전달하는 마리아 루이스. 자연재해 현장에서 무료 복구 활동을 펼치는 테드 에골리아. 세네칼 소녀에게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이올라 본. 에티오피아 도서관 건립 및 문명 퇴치에 힘쓰는 요하네스 게브르네 오레키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정감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삶, 그 모습,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이지라는 작품, 디얼스죠. 영어로는 데이지라는 작품으로 노벨상, 1938년에 노벨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1960년 처음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경주 방문 시에 목격한 광경입니다. 해가 뉘우뉘어질 무렵에 지게의 뱃단을 진 채 소달구지의 뱃단을 싣고 가던 그 농부를 그녀는 봅니다. 펄벅은 지게의 짐을 소달구지에 실어버리면 힘들지 않고 소달구지를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했을 때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 어떻게 그렇게 타고 갑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나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러니 짐도 나눠지고 가야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펄벅은 그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자신도 올라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인데,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들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뱃단을 짊어진 채 소와 함께 기강하는, 그러면서 투벅투벅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이 짜릿한 마음에 전율을 느꼈다고 펄벅은 적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펄벅이 느낀 것은 우리 한국 농부들의 이런 아름다운 감동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감동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참 감동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는 날개를 잡아야 꼼짝하지 못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꼼짝하지 못하고 소는 콧대를 잡아야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꼼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꼼짝하지 못할까? 멱살을 잡을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잡으려면 내가 마음을 다 주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척 하면 그 성도들은 받는 척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생애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완전한 내 주문으로 우리 주님은 가난으로 시작하셨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나셨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이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길을 시작하실 때,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그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정이니 한 시간만 날 위해서 기대해 주지 않겠다는 그 요청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오죽하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을까? 하늘밖에 보실 데가 없었을까? 가부의 아들의 부탁도 없었는데 대뜸 살려주신 그 주님,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나신 이신전신 동병상련의 그 마음, 그것이 다 감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 언제 지나갔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조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는 다들 힘들어하지만 여러분이 힘든 그만큼 내 이웃이 힘들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과 함께 남부산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이 시점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황 목사님, 여러가지 우리 학교에 체포에 이렇게 두 분 오셨는데요. 부흥회도 오셨구나. 오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씀,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향취를 느낄 때 저들은 그날 오시고 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을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늘 힘든 시대에 성도들을 먼저 감동되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늘 행복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부산교회를 열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우리 남부산교회는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드리며 감동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